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4일 토요일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인데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인데 이것은 다음에 기회되면 말씀드리고 연중 우리가 계속해서 연중 20주간 토요일에 어제부터 이름이 연결되는 마태오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나눠드릴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을 꾸짖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있는데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다 실행해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행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무거운 힘든 짐을 묻고 다른 사람들 어깨에 매게 하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쭉 성구갑에 넣고 옷자락 술도 길게 늘리고 잔치집의 윗자리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 또 스승님이라고 불리기 좋아하고 스승님은 한 분뿐 너희는 모두 형제다. 그러면서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뿐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고 선생이라고도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뿐. 너희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한 분이신 선생님, 한 분뿐이라는 그리스도가 선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전통 자리에 앉아 있다. 직업상 교사인 사람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교사죠.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다양한 경우에 그렇게 하고 심지어 단순히 누군가에게도 길을 이렇게 안내해주고 보여주잖아요. 교사는 유도하지 않으려면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학교에서 23년 동안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는 거, 교사가 가르치는 대로라는 것은 바로 진리인데 진리는 예수님의 하느님의 가르침 아니겠어요? 따라서 그리스도는 우주의 주인이시죠.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분이 아버지를 아시고 우리를 그에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죠. 저도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는 생각이 없어요. 왜? 저는 혀를 주님께 빌려드렸어요. 저는 오직 하느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내가 스피커로서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말씀하시잖아요. 교사이신 예수님을 비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뭐 수학이나 수의학이나 의학, 경제학을 가르치셨나요?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르치신 겁니다. 이거 은유적 표현인데요. 그분은 수학자나 의사들이 정말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지성이잖아요. 그죠? 지성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성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수학과 의학도 가르치시는 거라고 우리가 연결해서 말씀할 수 있죠. 그들의 지성으로 구원 계획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알고 있는 또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간접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진리. 그 점에 저는 참 공감하는 게 많은 학문의 학자들이 계시지만 요즘에 왜 수십 년부터 우리나라의 인문학, 문사처를 강조합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자들, 법을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도요, 특히 직업으로 가는 그 법조인들 보면
문사철이 너무 필요하고 특히 신학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인문학 중에 인문학이 하느님을 아는 길이고 하느님을 아는 길은 사람을 아는 거잖아요. 왜? 사람은 하느님 모습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특히 한국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는 정치인들, 전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신학 강좌도 하고 이 복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법조인들, 인문학자들 초대합니다. 이것은 제 자랑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서와 성경과 교회의 진리들을 저는 이 시간에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가 한 분뿐이다. 스승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스승 예수라는 거예요. 지성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인간이 알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방법으로 영생을 위한 지식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분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시죠. 또 땅에서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일까? 부모도 가르치지만 교사와 달라요. 그렇죠?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는. 그들은 생명을 준다고.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생명은 부모로부터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선생님이시지만 아버지라고 불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생명을 받았으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선이 그에게서 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조차 아버지라고 자신을 부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에 순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지 자신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전통에서 아버지라는 호칭은 대개는 종교인과 성직자에게 주어져요. 저도 신부라는 뜻이 영어로 father잖아요. father. 이태리에서 빠드레라고 해요. 빠드레. 그런 점에서 아버지라는 칭호는 이렇게 종교인 성직자에게 주어지고 때때로는 예수님과 같은 언어로 아빠라는 말로 사용해요. 아빠스. 아빠스도 원정은 아빠스라고 하거든요. 주교님도 아빠스예요. 아버지예요. 교황님을 빠빠라고 하잖아요. 빠빠. 비바일 빠빠. 아버지. 그런 점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는요. 종교인들과 사제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생명, 즉 하느님의 생명도 전달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연대하는 그 연합 안에서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서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찾아볼게요. 12장 50절 보면 12장 5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의 어머니다. 바로 오직 그리스도와 연대하는 그 안에서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서만 일을 하는데 바로 아버지는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도 하느님 자녀의 어머니다. 오직 한 분 너의 주님이신 그 그리스도.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23장 1절에서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어느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너희 선생님도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이 부분들, 이 모습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어머니인 교회 없이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가질 수도 없다는 오래된 격언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스승이고 또 교회도 아버지 하느님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자녀들을 가르치고 낳게 하잖아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바트건 공예가 말하고 있듯이 교회는 다른 어떤 인간 사회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다양한 목적을 가진 기관이 많잖아요. 때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압적 수단으로 개입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관에 속한 사람들은 회원이지 가족이나 어린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에서는요, 세례 때부터 기름 부음, 도유, 기름 부음까지 성모님, 즉 모성의 신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에요. 교회의 성사와 기도는 말한 대로 이루어지며 이 교회의 성사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교회 생활은 하느님의 계시로서 성경과 교회의 모든 전통에서 오는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개신교 형제들은 성경을 잘 알고 우리 모른다고 하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성경과 모든 2000년의 신앙 진리를 그대로 참여할 수 있는 성사, 7개 성사가 있고요. 다 성경에서 나온 거고 다 교회의 진리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참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자면 홍삼을 예를 든다면 성경 공부는 인삼을 공부하는 거고요. 홍삼은 인삼을 다 공부하고 그것을 제품으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다 분석하고 먹습니까? 주시는 어머니를 믿고 먹는 거죠. 마찬가지요. 성사가 봐도 그런 거예요. 믿고 먹으면 돼요. 따라서 교회가 모든 행위 안에서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어머니께서 구세주 탄생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것처럼 교회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목소리를 그분께 빌려드리는 겁니다. 전 죄를 항상 주님께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는 세상에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신비롭게 그에게 보이는 성사성, 가시성을 부여하는 거죠. 성사는 뭐예요? 안 보이는 은총을 보이도록 드러내는 축복이잖아요. 여러분들 구독성교 부탁드리고 다시 늘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 영혼 돌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또 구입해 주시고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감복합니다. 감사합니다.